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신약 성경 177쪽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흔히 우리가 교회를 위협하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과 기독교인을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의 세력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수가 불어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매력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이유가 사실 거기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슬람뿐 아니라 현대교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세속화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상에 속한 것, 바로 그게 세속화가 되겠습니다. 속화라는 말은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버리는 연합하는 것, 짝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그게 세속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집안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세상에 들어온 것, 바로 그게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세속화의 그런 도전을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되는 말이 하실 터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예수님은 이 17장을 말씀 보신 예수님의 기도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쉼을 앞두고서 이제 드린 기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이 17장인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 우리가 정말 요약해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데요.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 기독교의 존재 혹은 교회의 존재를 가리켜서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거 우리의 존재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함께 포함해서 지적하는 중요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정말 멋진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또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명, 과제, 이걸 신자와 기독교인이 그렇게 받은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교회의 존재와 신자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지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에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존재, 이런 행위를 우리 말씀한 것인데, 만약에 이런 주위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라는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속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일 뿐 아니라 이제 신자가 되어서 신자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것도 역시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자의 그런 삶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시대가 이제 첨단 과학 기술 시대이고 많은 문명 이기들을 접하는 시대인데, 과연 우리가 접하는 첨단의 그런 과학 기술들, 문명 이기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SNS, 온갖 미디어들, 이런 언론 매체들. 제가 어제 이제 명절에 되어서 이제 부모님 뵈었는데, 제가 이제 사형제인데 식구들 다 모여드렸습니다. 식구들 모여서 뭐 사진을 찍는 게 누가 나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사진 찍을 사람 없이 셀카봉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봉 하신 것처럼 셀카라는 것은 자기 폰으로 그렇게 사진 찍는 게 셀카인데, 셀카봉은 이 막대기입니다. 이제는 막대기를 길게 해가지고 거기에 스마트폰을 꼽아놓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해서 단지 사진을 찍는 것인데,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타임지가 선정한 전 세계 25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셀카봉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뭐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대한 발명입니다. 25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니까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이처럼 문명 이기들이 늘 그렇게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많은 그런 첨단 기술들을 접하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죠?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그런 존재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현대 문명 이기들, 텔레비전, 인터넷, 컴퓨터, 셀카봉이든 SNS든 간에 페이스북이든 뭐든 간에 어떻게 이것들을 접해야 될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대개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극단적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아예 그것들을 나에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텔레비전 보지 않고, 아예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아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모든 문명 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빔 프로젝트라든지 영상 시설이 되어 있지만, 지금 뭐 잠시 우리가 하지 않지만은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서 그걸 두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이 영상 화면도 없이 그냥 옛날 전통의 방식으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텔레비전 집에 두지 않습니다. 아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의 하나의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저 반대편입니다. 그분들은 아예 너무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 중립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 두 극단의 생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이런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3의 그런 제3에 대한 제3의 길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는 존재로 우리 말씀하시는데, 한편 우리의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도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분리를 택해버리고 아예 배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분별하게 모든 걸 사용해버리는 양틈 사이에 우리 입장이 그렇게 이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시기 전에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특히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절기에서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해서 사순절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였지요. 지난 수요일이 바로 사순절 시작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4월 5일인데요. 이 40일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오늘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려는 자에 관한 이 말씀, 우리 예수님들의 기도인데 오늘 저희는 사순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자기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 하신 말씀들, 우리의 사명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이 시점에 사순을 시작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비켜갈 수 없는 현대 문명의 위기들, 과학 기술들, 이 모든 첨단의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접해야 될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일까? 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그런 판단을 해야 할 그런 때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세속에 빠질 수 있고 아니면은 분리의 입장을 취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그렇게 우리가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주 간단하지만은 멋진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을 잘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표현 속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두 마디의 세상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책입니다. 흑백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는 말을 그냥 막 한 가지 뜻밖에 없는 줄 알고 무조건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세상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으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잘못된 것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다른 뜻으로 사용된 용례를 잘 살펴보면서 거기 적합한 뜻을 우리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을 네 가지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세상, 그 세계, 모든 자연세계, 천지를 다 포함하는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주신 그 세상이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그 세상, 이 세상 역시 긍정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그 세상은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돼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주님께 반항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패하게 만들어서 걸수를 미워하고 걸수에 속한 자를 미워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랑해서 안 될 그 세상, 이게 세 번째 부정의 의미의 세상입니다. 네 번째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천하가 세상의 말인데요. 우리 말에는 천하 되어 있지만은 원래 뜻은 세상입니다.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영역으로서 세상입니다. 이전 세상이라는 말은 네 가지 뜻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가해 보자면은 두 가지 대조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곳이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요, 우리 예수님이 구주의 세상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 사탄이 임금이 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속해서는 안 될 세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세상, 주께 패하는 세상, 그 세상이 있습니다. 이 두 세상이 서로 대조되고 있지요. 이 대조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표현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이 있다 했을 때의 그 세상은 긍정의 의미의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낸 세상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시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세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서 부정적 의미의 세상인 줄 알고 그냥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서 속히 데려가도록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고, 내가 세상에 보내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있으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으라 했을 때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했을 때에 속해서 안 될 세상은 사탄이 임금되는 그 세상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냄받은 분이시지 세상에 속한 자이지 않았습니다. 사탄 임금인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올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그런 사명과 과제를 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3절 쭉 앞에 쭉 보시면은 영생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고난받기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을 말씀을 우리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냄받은 그 아들이신데, 영생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어떤 말씀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의 기능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기에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까? 이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들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과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영생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조물주께서 자기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우리는 그리 생명을 받고 출생했습니다. 제1의 출생입니다. 제2의 출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중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생을 하고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었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옹림바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국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까지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같은 자가 어떤 자에게 무엇이기에 우리가 감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요. 영생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배승되어서 그 나라의 표준과 원리를 따라서 생활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신자의 존재는 이 땅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고,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에 된다는 것, 기독교에 산다는 것,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그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르고 시들어버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새도리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존재가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거듭나야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신자의 존재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먼저 되지 않고서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흉내낼 뿐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런 신자의 존재를 가져서 거의 합당한 삶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이런 존재에 부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행위를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에서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악에 빠져서 이 모든 첨단 문명과 현대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미디어들과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이든 스마트폰이든 페이스북이든 SNS든 간에, 혹은 교회 안에 있든 집에 있든 우리 개인이 활용하는 간에 모든 문명이들을 어떤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활용하십시오. 텔레비전이 나로 하여금 악에 빠지면 한다면 텔레비전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보지 않든지 절제하셔야 됩니다. 뜻밖의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쉽게 악에 빠지게 만들죠. 우리 힘들게 악에 빠지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은 우리 안방이기 때문에, 우리 거실이기 때문에 쉽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세상 원리와 세상의 삶을 접하면서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텔레비전 통해서 유익한 건 많이 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본다 하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세상이 있으니까 세상을 연대하고 세상에 육화하는 그런 점은 좋지만, 잘못하면 세상과 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세상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걸 강조하면서 강조한 나머지 세상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온갖 매체를 활용 잘하고 미디어 활용을 잘하는 명목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도구인 줄 알고 잘 활용하다가 잘못하면 세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많이 좋아하다가 세상에 빠진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뿐이겠습니까? 그게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컴퓨터든 SNS든 간에 모든 분명히 이들을 가만히 생각해봅시다. 그것들이 나에게 악에 빠지게 만드는 도구라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쉽게 뜻밖의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에 속하되는 방법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진리로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거룩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면서, 세상에 있으면서도 속하지 않으시면서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를 걸어가셨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자신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하자는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걸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그래 성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삼고하고 있고 그 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는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진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론뿐 아니라 실천 영역에서도, 윤리든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우리 모든 삶에서 모든 분야,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 신자가, 교회가 이제 세상에 속하다는 존재를 먼저 삼아주셔서 은혜 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 복 주신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삶, 그런 사명 과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적극적으로, 근데 소극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 정도뿐 아니라 그 넘어서서 악에 빠지지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존재에 부합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것,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개인, 우리 삶 전체에 거룩하게 되는 것. 성시화운동 본부가 있는데요, 우리 창원에도 있는데, 성시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그냥 우리가 클린,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클린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성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나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합당한 사명 과제를 주셔서 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우리 진리로 거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나그네 영성과 순례자 영성을 가야 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인데, 우리 성경에 살았던 인물들은 다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는
이 영성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나그네 영성, 순례자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세상은 우리가 지나갈 세상이라는 그 사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은 우리 이미 다 획당한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의 완성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는 나라에 백성되었지만은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참여했지만은 아직까지 그 복과 그 은혜의 완성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약 한마디로 이미 은혜에 참여했지만 아직 완성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세상에 속하는 자, 신자의 그러한 긴장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신자는 먼저 나그네 영성, 순례 영성을 가야 됩니다. 이 영성을 가지는 것은 우리 시의 특징인 소비주의, 쾌락주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 특징은 한마디로 세상 살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살면서 모든 문명이기들 컴퓨터든 텔레비전이든 인터넷이든 모든 문명이기들을 마음대로 그냥 소비하는 것,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더 편하게, 더 단순하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면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한편에 이것은 잘못하면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다 지나갑니다. 나그네 순례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물건을 다 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문명과 여러 가지 편안함, 온갖 좋은 걸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첨단 문명 이기들을 접하시면서 다 쓸 것처럼 혹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비를, 물론 때로 소비는 우리가 좋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쳐버리면 우리의 삶에 절제가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나눔이 없습니다.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도와주고 그런 삶은 있을 수 없지요. 우리 시대의 특징은 쾌락주의입니다. 온갖 쾌락, 온갖 재미를 다 보기 원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첨단 문명 이들을 접하시면서 이런 소비와 쾌락에 초점 맞춰버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이 있는데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 이 즐거움은 알지 못해요. 많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뭐 음식을 먹든지 옷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간에 편안함, 즐거움,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가진 즐거움, 주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즐거움, 이 사랑, 이건 무시해버린 채, 이건 약화시켜버린 채 맛집 찾아가고 세상에 좋은 쾌락, 편안함 아니 요것만 초월하는 즐거움만 있다면 이미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나그네 영성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비주의와 쾌락주의가 세상의 특징인데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그네와 순례 영성을 가져라. 세상 물건을 쓰면서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다 보고 다 보면은 재미는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나 인터넷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로 부르시면서 기독인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사명이 이제는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들인데 세상의 특징은 자기중심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자기 정욕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실 때에 인터넷 사용할 때에 혹은 여러 가지 뭐 문명 매체를 사용할 때에 접할 때에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웃과 형제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가? 스마트폰이든 뭐든 간에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가정의 유익들, 가족의 유익들, 자녀의 유익들, 지체의 유익들, 형제 유익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절제할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가를 생각해보십시오. 아니면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걸 사용 못한다면 우리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 말씀 걸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특징은 비상성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매체에 의해서 사람들이 속고 얼마나 그렇게 또는 기만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그냥 막 재미있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특히 비상성을 극복하면서 깊이 있는 신앙, 뭔가 뿌리 있는 신앙, 근무된 신앙을 그렇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걸어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성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금방 우리 신앙이 감각된 신앙, 체험을 좋아하는 신앙으로 빨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떤 그런 기사 보았는데요. 스웨덴의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매장을 개장했는데 개장하면서 매장에 들어올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줄자하고 연필을 이렇게 무료로 그렇게 이제 공급하였습니다. 그걸 편하게 사용해서 뭐 치수를 재기도 하고 또 뭐 수치 단위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연필이 그냥 공짜 줘버리니까 그만 다 동나버렸습니다. 근데 하루치가 동나버린 게 아니고 2년치 연필이 다 동나버렸어요. 세계에 이케아 매장이 253개의 매장이 있다 하는데 지금 이런 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어느 나라 매장에서는 이렇게 비치해도 다 가져가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2년치 물건이 다 그냥 뭐 동나버려가지고 다시 본사에 요청했답니다. 더 문제는 그냥 공작하지 않은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서 한 자리에 3,000원씩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는데 어느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 이 우율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 3만 달러 시대인데 3만 달러 국민 시대에 우리의 문화와 윤리는 고작 몇백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경제는 도약이 가능하고 경제는 월반이 가능하지만 문화와 윤리는 월반이 없다, 도약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례 보십시오. 경제는 폭발력 성장했습니다. 세계 10위가 늘었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나 우리 윤리를 보십시오. 후진국보다 더 못한 그런 문화, 윤리의식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상적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화려하고 눈부신 업적을 보면서 선진국을 보이지만 문화와 윤리에서는 후진국인, 아주 비상적인 깊이가 없는 문화, 그런 윤리를 갖고 있지요. 저 나아가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걸고 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런 비상성을 극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린 삶, 우리의 신앙의 윤리, 신앙적인 문화, 기독교의 문명,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감각적인 신앙이 아니고 은사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체험 중심이 아니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되는 교회, 그런 삶, 그런 삶을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활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이 매체들이 얼마나 우리와 피상의 삶을 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세상의 특징은 아주 단편적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줄 뿐이지 전체적인 그런 지식들, 이 지식은 세상의 매체들이, 세상의 미디어들이 우리 주지 못하며,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전체 통합적인 지식을 우리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단편성, 이걸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부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다 일관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똑같은 진리의 기준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텐데 때로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기준이 다르고 직장 기준이 다르고 가정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괜히 헷갈릴 거예요. 우리 양심은 때로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상대적이 되어버리고 표현이 달라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적응될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해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통합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일관성이 있고 상관적이 되어야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통합되지 못하면 책임을 지지 좋습니다. 똑같은 진리 말씀이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만 가정의 책임을 지고 교회의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준이 달라버리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시면서 간단히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나아가 그런 사명과 과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세상에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존재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제와 소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에 빠져 다니면서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 개인이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와 순례의 양성을 가지십시오. 이 관점에 의해서 모든 문명 이기들, 모든 미디어 매체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컴퓨터 간에 다 판단해 보십시오. 나의 유익과 일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에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도움되는가? 통합적인 삶을 사는데 주의 진리에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기준에 의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는 자로서 그런 존재와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